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 9번째 시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과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혼혈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마리아인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해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참 성전에 관한 갈등이었습니다. 어디가 참 성전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에 우물 곁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혼혈이 되었다는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 역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만 성전이냐? 우리도 성전이 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이곳 그리심산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예배터다 라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리심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던, 첫 제사를 드린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선포했던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예루살렘이 성전이었느냐? 그럼 다윗 때부터 아니었느냐? 그러나 그리심산은 가나안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 성전터에서 예배하는 거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을 두고 참 성전 싸움이 붙었는데 이 두 군데서 공이 주장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이다. 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심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제물로 드렸던 바로 모리아산이다. 이 둘 다 그곳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곳 모리아산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 사건을 정통적인 신앙에서 가장 큰 영적인 헌신과 결단의 본보기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곳,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된 곳을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9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지만 오늘은 또 이삭과 관련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크게 세 가지의 묵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치고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건은 당연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한 번만 나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 금방 알게 되죠.
어떻게 100살에 얻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는가? 만약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완성이며 그것이 정말 참 신앙의 길이라면 아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을 뛰어넘는, 인간을 뛰어넘는 일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의 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정상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을 칼로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바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 역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또 출애굽기 34장 26절 신명기 14장 21절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새끼 염소를 잡아 먹을 때는 어미 염소의 젖으로는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염소, 잡아먹는 염소 한 마리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새끼를 잡아먹을 때는 절대로 그 어미 염소의 젖으로는 삶지 마라. 그건 반인륜적인 것이다. 어떻게 새끼를 잡아먹으면서 그 어미의 젖으로 삶을 수가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돼.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죽는 것도 그 어미의 젖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건 반인륜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식을 바치는 행위, 이건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고 미워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광야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쳤던 이 몰렉 제사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를 불 위로 걷게 하거나 또 불에 달궈진 기둥 위를 걷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뜨거워서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렇게 해서 번제로 그들을 태워서 제사했어요. 이게 몰렉의 제사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였어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레위기서 20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런 몰렉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너희가 만약 용납하고 그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지 않으면, 그들을 살려두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자식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는 이 몰렉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너희가 절대 용납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만약 너희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끌어내다가 당장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린 자식을 잡아서 칼로 깎아서 죽이고 그걸 태워서 바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과 창세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또 창세기 22장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한 것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유명한 수도원에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 아무나 제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을 치렀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시작됐는데 한 노인이 나오더니 그 사람은 나를 따라서 하시오 이러더니 밭으로 가가지고는 배추를 거꾸로 밭에다가 심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든 노인이 배추를 거꾸로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하는 거예요. 시험 치러 왔던 사람들이 보고 저런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나. 아니 배추를 심어도 다시 심는 것도 이상하지만
심으려면 똑바로 심더니 거꾸로 심으면 자기가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다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러면서 한두 명씩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노인은 계속해서 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시험이야 이러면서 다 가겠어.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노인이 하는 대로 배추를 심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었어요. 한참을 거꾸로 배추를 심던 노인이 손을 탈탈 들고 일어나더니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이 수도원에서 제자로 생활해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제자들이 될 만한 자격, 특별히 그 중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시험이라면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내하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수없이 그러죠. 밖에 나가서 동서남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가르쳐주고 참고 인내하면서 바꿔가면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작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도 하나님이 이삭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너 왜 웃냐? 그러면서 너 내년에 자식 나면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 이삭이라고 지어. 이래서 그 아들 이름이 웃음이 된 거예요. 이삭이 된 거예요. 그 이삭을 볼 때마다, 그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민망하고 창피했겠어요. 아유, 내가 그때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웃었을까? 그러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결심했을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내가 다음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시험하시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믿음을 보이리라. 수없이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지, 이걸 시험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위험하고 혹독한 힘든 시험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당당히 합격합니다. 그런데 이 합격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했다 이 한마디면 될 걸 하나님이 여기다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갈등을 이겨내고 순종했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식이 없자 그의 충직한 다메섹 사람 하인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기고 그를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나이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대를 잇긴 이어야 되겠는데 자기 하인 중에 충직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에게 이제 모든 것을 넘기고 후사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니야. 네 후사는 네 몸에서 난 네 씨여야 돼. 엘리에셀은 네 후사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테니까 기다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엘리에셀에게 후사를 안 넘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 들어가고 살아도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고 있는데, 그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둘 다 나이 들어서 얘 못 가지면 그야말로 끝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항아를 줄 테니까 그 항아를 첩으로 맞아서 자식을 낳읍시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생각 같아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가를 맞이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뭡니까?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것은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그 일로 인해서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이제 후사를 넘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네 씨인 건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진짜 네 후손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후손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이 진짜 네 후손이다. 그렇게 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엘리에셀도 안 된다. 이스마엘도 안 된다. 그리고 100살에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받을 외아들인데 이삭만이 네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만이 네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이삭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위배되고 모순되는 일이에요. 이삭을 죽이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기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고 맙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갈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손인데 그 약속의 자손이 죽으면 약속은 깨지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갈등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약속과 명령 사이의 모순을 처리하고 해결할 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자기가 그 약속에 관여했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 경험을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갈등 앞에서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칩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신의 외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에 두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 그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이삭이지만 그 이삭보다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그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 앞에서 순종함을 선택했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믿음으로 지독한 시험을 합격한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가 다시 살려주실 걸로 생각한지라라고 하는 이 생각한지라는 그저 단순히 자신의 견해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단호한 내적인 확신과 신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한지라는 그렇게 확신했고 그렇게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가 순종해서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아니, 다시 살려주시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절대 하나님이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얻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비유컨대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이건 상징이다, 예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상징이요 예시입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는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19절의 이 말씀,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이삭의 소생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시요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주변에서 장례를 3건이나 치렀습니다. 한 분은 가까운 목사님의 어머님이 오랜 병을 앓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불행하게 2건은 목사님들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저랑 친구 목사님, 저 또래의 목사님.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좀 이따 보자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은 흑동방송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저보다 조금 더 연세에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남기관 떠나간 자녀가, 남긴 자녀가 제 친구 목사는 5 자식을 줬어요. 자녀를 줬어요. 또 흑동방송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은 3 자녀를 두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거고 교회 성도들도 참 비통하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마냥 슬픈 일만이 아닙니다. 또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최고의 의리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고 죽음을 그저 슬픔으로만 보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모님 또 자식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기쁨으로 아마 얼굴 볼 거예요. 그때 가면 그 목사님 꼭 끌어안아주고 싶어요. 그때 전화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봐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오랜만에 봤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여야 하는 현실의 아픔보다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현실보다 더 크고 확실했습니다. 그는 부활 신앙으로 죽음의 현실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부활을 믿고 기꺼이 죽음에도 그를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알았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정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시험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들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하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인에게 짐을 지워가지고 3일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까지 가느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3일을 부지런히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은 저 밑에 있으라 그러고, 같이 올라가면 제대로 안 되지 않겠어요? 자기 하인은 저 밑에 있으라 그러고 이 산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침없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빼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했다면 아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김지은 목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못 찾을 곳으로 멀리 도망하더라. 제가 몇 번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3시나 되는데 왜 못해요? 여러분 열이라면 하겠습니까? 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19절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혹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엄청난 요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요구가
진짜 본심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깨달았어요. 그걸 눈치챈 겁니다. 여러분, 테스트인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CCTV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온 문제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시험을 통해 나를 시험하고 있다,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반응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갑 하나를 저기다 떨어뜨려 놓고 지금 CCTV로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거침이 없죠. 주사다가 얼른 경찰서에 갖다 주든지. 알면 모르면 갈등이 되겠죠. 보는 사람 없으면 슬쩍 이런 거예요. 이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험인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요. 그 반응과 태도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기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시험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반응,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고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은 시험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눈치챘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박수 쳐주십니다. 그리고 숨겨놨던 양으로 이삭을 대신하게 하고 이삭은 극적인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민족과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서도 나를 향해서도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로 내 삶에 찾아오는 각각의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가 혹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합격하셨습니까? 앞으로 더한 시험과 더한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올 텐데, 더한 테스트가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지독한 시험 앞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함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으로 그리고 그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나를 참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인정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말도 안 되는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인정받고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테스트 앞에서, 주님의 시험 앞에서 어떤 반응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결단하고 결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